부활 8일 축제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처 차장 김대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주실 때 속으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성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볼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당만 오면 한결같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 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신앙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도 이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달리 말해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독서에는 모태에서부터 불구였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구걸마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치유의 기적을 통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남의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삶에서 자기 발로 성전 안을 뛰어다니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단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고 청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의 삶 전체를 되돌려 주신 겁니다. 복음에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혁명과 새로운 세상은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떠나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다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독서와 복음에서 본 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삶을 되찾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의 진짜 삶을 되찾으려면 내가 바라는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영혼이, 나의 존재 전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보다는 덜하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최종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걸 기대하던 거지에게 베드로가 은이나 금을 줬다면 그가 어떻게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던 그대로의 메시아였다면 그들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능동적인 수동성, 곧 수덕적 영성과 신비적 영성의 조화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얼마나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주체적인 삶과 신앙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보다도 훨씬 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사무처 차장 김대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대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